네, 안녕하세요. 김요한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아침마다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AD 56년에서 58년경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갈 즈음에 이 로마서를 저술을 했습니다. 기록 장소는 그리스의 고린도입니다. 기록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 우리까지 그 대상이 되겠죠. 이 저작의 동기는요, 사실 지중해 동쪽의 전도 사역 후에 스페인, 지금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선교 계획을 한 바울이 로마 교회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알고 복음 사역에 동참하도록 이 서신서를 적었던 것이죠.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울은 이제 죽고 바울이 되었죠.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사도 바울로.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분, 그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핵심어는 죄와 구원과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의 오늘 첫 번째 내용은 deal or no deal. 자, 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유학할 때 deal or no deal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 million, 그러니까 100만 불, 이 돈 가방이 든 게 이제 펼쳐져 있는데요. 한 26개 가방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참가자가 26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소유합니다. 앞에다 놔둬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앞에 26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25개가 이제 가방이 앞에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처음 6개 가방을 선택해서 오픈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금액들이 들어있는 가방도 있고 큰 금액이 들어있는 가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개 가방이 오픈됐으니까 뱅커가 자, 내가 이 정도 돈을 줄 테니까 너 여기서 이제 포기하고 이걸 좀 받아들여. 근데 사람들이 그 오퍼를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아직 $1 밀리언라고 하는 100만 달러라고 하는 그런 가방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받고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게임이 계속 프로그램이 잘 되면서 이 100만 달러가 든 가방이 한 개가 아니라 나중에는 10개, 11개까지 막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00만 달러가 든 가방이 너무 많으니까 이 뱅커가 내가 한 1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2천 정도 줄 테니까 너 여기서 딜하자. 그래도 이 참가자들이 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욕심을 부리다가 10만 불, 그러니까 한 1억 2천 정도의 돈도 못 받고 결국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손에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냥 프로그램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 이 100만 달러를 받은 사람을 저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좋은 어떠한 아퍼, 그러니까 어떠한 제안이 들어올 때 그것을 좀 받아들이면 좋은데 욕심이 많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딜을 요청했어요. 야, 너 딜하자. 너 이렇게 나를 핍박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한번 일해 볼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꼬꾸라졌죠.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은 딜을 했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파 사역에 자신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16절에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죠.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데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부끄러워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복음은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구원을 준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여기서 살다가 떠나는 인생이죠. 나이가 들면 노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죠. 내 힘 스스로 내가 이제는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는 누울 수도 없는 존재.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좋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좀 좋은 거 없나? 세상에서 좀 더 좋은 거 없나? 내 인생에서 예수님 빼고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뭔가 좀 누릴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주님의 주님의 제안, 그것을 거절하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세상 거 우리가 누릴 만큼 누려봤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은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능력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몰랐을 때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정, 자기의 어떠한 신념에 따라서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복음이 능력인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에 빠져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죠. 왜 그랬습니까?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17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1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믿음대로 살 수 없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내가 이제는 경험할 수 있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격스럽게 사탄을 이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나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나 중심이면 철저히 살아야 되지만 주님 중심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이 중심이 아니에요. 돈이 중심이 아니에요. 명예가 중심이 아니에요. 쾌락이 중심이 아니에요. 나의 이름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경 가운데서도 나의 역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능력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했죠. 여러분, 오늘날의 중독과 우울과 상처가 우리를 잠식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중독과 우울과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고 사탄이 있고 세상이 있는 한 나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임하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없는 믿음을 주님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독을 이길 수 있고 우울을 이길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상처, 무기력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 우리는 비참해져요. 그렇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거를 많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워지고 우리는 잘못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정체성은 다시 세워지고 우리는 행복한 삶, 감사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세상에 미쳐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미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같이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